14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세요. 오늘 원래 6장 8절 말씀부터 쭉 읽어야 하는데 다 읽진 않고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함께 선지 생도들을 키우고 있을 때 아람 군대의 왕이 아람 군대를 이 도단성으로 보낸 거예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과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입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아람 시대를 어떻게 살리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먼저 흑암을 꺾었다면 이 엘리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실제 영적 서밋의 승리를 하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렘넌트 시기는 응답을 받는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응답이 좀 없어도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렘넌트 시기는 어떤 시기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심는 시간이에요. 그럼 응답은 언제 올까요? 응답은 나중에 와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심는 가운데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도 그랬고
지금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사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말해줄 텐데 이번 주 요 두 가지를 꼭 한번 실천하면서 누려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기도 행복 24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뭐 학교를 가고 집에 가 언제든지 교회를 올 때든지 언제나 기도 행복 24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열쇠로 말씀하신 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죠.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요거를 마음에 담고서 계속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 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지. 계속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이제 응답으로, 이건 눈에 보이는 응답이라 눈에 안 보이는 응답으로 뭐가 오냐 하면 나도 모르게 24 기도 행복을 누리면 내가 살아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그냥 뭐 아무 일이 없어도 계속 그냥 기도 24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특별히 그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도 이미 주셨죠. 뭘 기도하면 좋으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반드시 흑암이 떠나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거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렘넌트 뭐 하면 되냐? 내 생각 속에 계속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추면 당연히 흑암은 떠나가는 거지.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흑암이 무너져요. 또 그리스도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내가 부모님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해보세요. 엄마, 우리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해요. 내 자신을 두고도 말해봐요. 그래, 누구누구야. 전사님은 이름이 가원이니까 가원아, 속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면 그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누려야 행복해요. 그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아무 일이 없어도 계속 그 기도 행복 24 그 기도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가 확인하게 되는 게 딱 세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것만이 진짜 행복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기도 계속 그냥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근데 그게 엄청 큰 사건도 아니라 어떤 작은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작은 문제가 오거나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 능력 25로 가야 돼요. 이때는 기도 능력 25로 렘넌트들이 가면 돼요.
어떻게 가면 되냐? 계속 그냥 요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리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그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면 제일 좋으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면 좋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두고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렘넌트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로 들어가면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를 놓고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로 흑암이 결박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사가 활동을 해요. 천군 천사가 활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평상시 때 계속 뭐 하면 되냐? 기도 행복 24 누리고 있다. 계속 기도로 행복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신 걸 다 누리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집중하고 또 그러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다시 또 여기 와서 행복 누리다가 또 어떤 또 사건이 생기면 또 여기 와서 집중하고 렘넌트가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증인이 바로 오늘 엘리사예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엘리사는 가장 위험한 시간표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엘리사는 어디 지역 사람이냐 하면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되게 발전되고 막 문화가 형성된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시골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잘 모르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가 원래 직업이 뭐였는 줄 알아요? 그 시골의 농부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엘리사를 부르러 갔을 때 밭에서 그 소를 끌고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왜 위험한 시간이라고 했냐 하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하방과 이세벨이 다 죽였죠.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지금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지난번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하고 기도 대결했다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잡아다 죽여라고 지명수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엘리사를 바로 부르러 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아하방 시대에는 목사님이 되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만 살려뒀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있는 한빈이한테 목사님이 되려면 사실 이렇게 신학교를 가잖아요. 목사님이 되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까 RTS로 가라. 그러면 한빈이는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근데 우선 목사님이 되면 다 죽이는 시대야. 그런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목사님이 되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허락해요?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도망갈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오면 목사님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된다는 거네. 한빈은 어떨 것 같아요? 전사님은 솔직히 만약 그런 시대였다면
되게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네라고 하면서 바로 따라갔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걸 네라고 하면서 따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죽이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거절하지 않고 그것도 기쁨으로 자기가 다시 돌아올까 봐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소를 다 잡아서 잔치에서 사람들 다 먹여놓고 농사짓던 기구 다 불살라 버렸어.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 정도로 확신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엘리사는 가지고 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었던 정확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언약 없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비록 시골에 있었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지만 엘리사에게는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어떤 언약? 세계를 살릴 언약.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실 때 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말할 자로 간 거죠. 자, 두 번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때 당시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조금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오늘 찾았던 그 성경 말씀보다 조금 앞으로 가면 되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나중에 엘리사가 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제자를 엘리야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기 열왕기하 2장 9절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자리, 성공의 자리, 인기 있는 자리 그런 거 바랬을 때 그때 다른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거든요. 그게 뭔지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다른 비밀을 가졌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우선은 엘리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엘리사 제자에게 물었어요. 뭘 원하니? 너가 원하는 것이 뭐니?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주겠다라고 물었을 때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그 엘리사가 뭘 구했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갑절이라는 건 2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2배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를 두고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우리 777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에도 보면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삼시대 살릴 능력이 내 안에,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나아가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내 안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엘리사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어떤 렘넌트였냐라고 확인한다면 딱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였고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였어요. 렘넌트들 지금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요. 아벨 무올라 사람 농부였던 그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별로 유명하지 않고 별로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능력이 있어야, 좋은 배경이 있어야, 공부를 막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공부를 막 성공해야 세계복음화할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기도의 비밀까지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그 렘넌트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정확한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사가 결국은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죠. 도단성 운동. 이 도단성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웠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 제자들을 전 이스라엘 현장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우상을 막는 일을 하죠. 근데 요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중요한 말씀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엘리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저 아람 군대의 왕이 침대에서 그 신하들하고 속닥속닥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작전 회의 짜고 막 전쟁 일으키려고 작전 회의 짜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그 회의를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앞에 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치는데 저 서쪽에 가서 복병을 숨겨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야. 그렇게 회의를 딱 끝내놓고 아람 군대가 거기를 딱 가보면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서쪽이 아니라 다음에는 남쪽에 가서 지키고 여기 역습해가지고 여기를 치고 들어가자. 그래서 아람 군대가 몰래 밤에 남쪽으로 딱 가봤는데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또 지키고 있어. 분명히 어제까지 안 지키고 있었는데 또 지키고 있어. 그래서 왕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람 왕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가 작전회의 하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나라한테 다 가서 말해주는구나. 스파이를 잡아라. 그때 옆에 있던 신하 한 명이 좀 똑똑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의 도단성이라는 곳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대에서 귓속말로 얘기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엘리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 아람 군대를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함께 도단성을 공격하려고, 아니 도단성이 성벽이 있으면 이렇게 성벽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를 삥 둘러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조금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를 섬기는 그 종 한 명이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 상쾌한 아침이다 하고 아침에 여기 딱 나가서 성벽에 딱 서봤더니
아람 군대가 삥 둘려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엘리사한테 와서 막 얘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삥 둘렀어요. 큰일 났어요. 막 두려워서 얘기를 해요.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17절에 이유가 나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종이 엘리사한테 말해서 아람 군대가 삥 둘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엘리사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서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종은 그걸 이해를 못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봤더니 아람 군대를 삥 둘러서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렘넌트들 여기서 뭐를 기억해 하면 되나요? 요 엘리사가 계속 평상시에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행복 24를 계속 누리고 있는 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났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바로 기도 능력 25를 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여호와의 군대죠. 파송돼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아람 군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요. 어떻게 이기죠?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아람 군대가 다 눈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를 다 이렇게 손잡고 데려와서 어디까지 들어오냐? 이 도단성 가운데 사마리아 안에까지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람 군대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밖에 있던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 성의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이 말하죠. 이 사람들 다 죽일까요? 엘리사에게 물어. 다 죽일까요? 7위일까? 7위일까?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칼과 창으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풍성히 먹게 하라. 그리고 이 아람 군대를 대접해요. 아람 군대가 어리둥절해서 지금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어 놓은 음식과 음료수를 다 먹고 마셔요. 그리고는 자기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오늘 메시지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렘넌트가 사실 이 비밀을 진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육신적으로 싸워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근데 렘넌트의 싸움은 달라요.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렘넌트의 싸움은 살리는 싸움이죠. 그래서 뭘 가지고 싸우느냐? 정확한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아요. 렘넌트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렘넌트 속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현장에는 빛이 비추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현장에 흑암은 결박돼요.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확신할 거 있어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한 명 있다면, 기도의 비밀 가진 렘넌트 그 한 명을 통해서
반드시 시대는 살게 되어 있어요. 아람 시대는 기도의 비밀 가졌던 엘리사를 통해서 완전히 살아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두고서 좀 기도하세요, 렘넌트들. 다른 사람들 놓고도 기도하겠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렘넌트들 가정 놓고 기도하세요. 렘넌트들 이번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여름 성경학교 놓고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여름 성경학교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 8월 15일부터 16일, 17일 이렇게 3번 모이는데요. 8월 15일은 지역별로 모입니다. 내가 혹시 어느 지역에서 모이는지 아는 렘넌트. 내가 어느 지역에서 모이는지 나는 안다. 손 들어볼까요? 난 어느 지역에서 모이는지 안다. 모르는 렘넌트 있나요 혹시? 그래요. 얘기해 줄게요. 지금 4군데 지역에서 모일 거예요. 4군데. 우선 복명초등학교 다니는 모든 렘넌트는 복명동에서 모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은 복명동이에요. 복명동에서 여름 성경학교 모입니다. 15일 날. 이따가 광고를 잘 듣고요. 용담동, 금천동, 방서동 사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여기는 용담동에서 모입니다. 자, 개신동에 사는 렘넌트들 손 들어볼까요? 개신동, 시원정원, 민준 다 개신동 아니에요? 미안. 가경동에 사는 렘넌트들 가경동에서 모입니다. 오늘 가족들하고 어디 가서 못 나왔던 현우 같은 경우는 개신동이죠. 현우는 추루진즈 산호하고 함께 개신동에서 모여요. 8월 15일 모이는 시간은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꼭 지역의 담당 선생님하고 소통해서 모이는 시간에 딱 모이기를 바라고요. 16, 17일은 교회에서 모입니다. 16일은 금요기도회로 모여요. 그래서 오전에는 하나도 안 모이고요. 저녁 7시 30분 교회로 모입니다. 금요기도회로. 그리고 17일은 237 서밋 캠프 하는 시간 있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서도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행복 24, 기도의 능력 25를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렘넌트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짐을 믿습니다.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 현장에 도단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